2024년도도 이제 마지막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잘 활용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잘 활용해 봅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안 바꿔놨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오늘 설교를 우리 잘 활용해 봅시다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이라는 생활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 지고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다 한 번 더 가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아마 이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한 여러 역사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아마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 자기 자신만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그 요셉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요한계시록에도 12지파로 이스라엘이 천국이 꾸며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요셉의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13지파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의 아들 베냐민과 므낫세로 말미암아 13지파가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이 땅에서 그 뭐 하늘나라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도 한번 그런 축복을 한번 누려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12지파의 담을 넘어서 13지파로 펼쳐나가는 그런 축복.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들의 믿음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바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 만들었다고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알았죠. 성경에서 우리 자녀 삼으시려고. 자녀 삼으시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창조가 되기도 전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5일 동안에 엄청난 것을 창조해 놓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주 행복해하고 아주 그냥 우리가 만족해, 우리가 쓰고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자식이 임신이 되면 태어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아는 사람, 이 성경을 잘 활용하는 사람, 이 성경을 잘 선용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다 약속해 놓은 그를 찾아서 알고 그것을 소유하여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들고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또 외면하고
또 전혀 관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그 엄청난 축복과 함께하지 못한, 그것이 무슨 어떤 그런 믿음으로 형이사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과 나의 주위와 이 땅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잘 찾아서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하나님과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우리 성령님은 그런 것을 이끌어 주시는 지혜를 주신 분이시거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절대 알고 명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논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면 영적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가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입으로 영적인 얘기라고 영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에 대하여 뭘 알고 있냐 이거죠. 성경은 우리 인간이 첫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영이 죽어버린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입으로는 영적 하면서도요, 실제적인 영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왜? 그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것이 뭐래요? 너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반은 육체로 삽니다. 내 인격과 믿음과 별걸 다 하고 살지요. 막 종교를 갖고 뭘 다 하고 삽니다. 그러나 딱 잠이 딱 들면은 영적 세계로 딱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영적 세계나 내가 영이 죽어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할 수도 없고 아무런 활용이나 방법을 할 수가 없는 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적인 이 삶 속에서 그 뒤 배경에서 영적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기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죄 사함을 받고 아담과 하함으로 불신정하여 우리가 죄 범하여 죄로 내라여 죄 때문에 만든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 교리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무슨 있고 없고 천국 가고 못 가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아담과 하와 때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활성화돼서 예수님이 얘기해 놓은 요한복음 14장 3절로 5절에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신 그 영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영이 가는 것이지 무슨 교리적으로 무슨 뭐 그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형이사학적인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진리를,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2절로 6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인자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면 네 죽어있는 아담과 헤아로부터 죽어버린 네 영이 살아야 따라 올라오는 것이란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조금 애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존재하시니까, 그 여호와라는, 우리가 요셉 시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런 그 존재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람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나서 그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그 축복으로 그렇게 요셉도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13지파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욥은 그러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할렐루야 그냥 지가 혼자 그냥 감대 울고 불고 그냥 막 그러다가 있다가 욥기서 1장 1절부터 42장 3절까지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그때 사람 피로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되는 그런 감정이 써져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벌써 어디서부터 다르냐 하면요, 벌써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믿음의 그 영혼에 대한 믿음의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밤에 잠을 잘 때 악몽에서부터 시달리지 않아요. 저는 그동안 그런 사람들을 너무 불면증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맨 개꿈만 꾸고 아주 악몽에 시달리고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들로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육체적인 것이 발견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런 신비로운,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증거와 이런 신비스러운,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식 되달라고, 신의 자식이 되달라고. 이런 신비로운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예수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법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우디나 이렇게 중동 지역 가면 막 잡혀 들어가고 막 이북에서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더했어요.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영과 함께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기록은요,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 오늘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뭔 일이 좀 당하면 그냥 아직 감옥에 갇히도 안 했는데 그냥 막 찌그러져 가지고 이러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한다?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것 뒤에서, 이게 지금 현실은 지금 엄청난데 이 홍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서 홍해를 갈리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못하면 그냥 어찌까? 어찌했을까? 뭔 일이 생기면 아버지 이거 보고 계시죠? 인정해야죠. 할렐루야. 아버지가 알고 예스 하고 그냥 나가는 거. 항상 기뻐, 항상 감사하고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감옥 속에서 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막 손수건만 갖고 나가도 바울의 손수건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 사람도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요, 이거는 진짜, 진짜. 이건 너무 너무 적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그냥 막 주일 말고 막 모든 거 다 버려. 그냥 막 믿음이라는 것은 싹 버리고 그냥 거꾸로 물. 그러면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요 30년 전에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게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들었어요. 어떤 양반이 강문호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대요. 이 사람이 장님이야.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야. 근데 목사님이 안수를 했대.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떠일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는 그냥 지팡이를 집어 던져버리고는 막 걸어다니대. 막 전봇대에다가 부딪히고 나는 눈은 떴다. 그러고 막 일주일을 그러고 났더니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진짜 눈이 떠졌더래. 할렐루야.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세 가지 것을 활용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기도를 활용을 합니다. 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막 요구하는 거예요. 하니까 되들까? 되잖아요.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 없으면 제가 7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 엄마 따라서. 제가 예수 믿고 34년 동안 지금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그 맛이 기가 막히다니까. 기도가 응답. 하나님하고 대화. 바울은 그렇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 알잖아요. 무식한 거. 제가 가방끈이 너무 짧다는 거. 그런데 이 성경만큼은 지구촌에 누구에게도 내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얘기만큼은 지구촌에 누구도 나하고는 대화가 나누지 못할 정도로 내가 성경은 내가 압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해요. 어느 누구하고 성경 얘기를 해도 내가 성경 구절을 내가 딱딱 들이대면서 그하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사도 바울도요, 성경을 기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전도를 해요. 저도 매일 전도 나갑니다. 왜? 진짜 아버지 나라가 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텅텅 비어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넓어요. 텅텅 비어 있어. 지금 텅텅 비어 있어. 그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노아가 8명만 들어갔는데 혹시 8명만 지금 가는지도 몰라. 우리 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에 A.B. 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로벨상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광부들이 막 고생하는 걸 보고 저걸 폭발하게 그 물리학자니까 그래 만들었는데 그것이요 히틀러 손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엄청나게 좋은 것이 그렇게 돼요. 지금 핵도 마찬가지요. 이게 어떤 것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에 가면은요 이거 영혼을 죽이는 얘기로 합니다. 그냥 예수를 그냥 예수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몇 배 더 폭발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영이 살아버린다니까.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내 안에서 터진 것보다도 더 크게 터지는 영적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안에 성령이, 내가 89년도에 성령을 받을 때 이 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것보다도 더 큰 게 터져버렸어. 그래갖고 천국 영의 나라까지 가버려. 그 좀 내가 비유가 너무 셌나? 우리 잘 활용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활용하는. 그래서 노벨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자기가 배운 그 폭탄에서 번 모든 돈을 다 지금 그래서 노벨상이라는 것이 그 지구촌의 그 상금으로 엄청나게 많이 큰 상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참 어떤 것이 그 하나님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이거를 잘 활용했을 때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떤 말씀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 안에 폭탄처럼 사용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잘 활용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 한국의 그 돌아가신 그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를 만든 정주영 씨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요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그분이 현대건설을 만들기 전에 아주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 6.25 때 그 유엔군 그 묘지를 공사를 그분이 맡아서 했었대요. 그게 맡아서 했는데 갑자기 일본에 온 그 일본을 방문했던 그 미국 대통령이 그 한국으로 오신다고,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한국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거의 한 보름 남겨놓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한국은 겨울에 그냥 그 유엔군 묘지가 그냥 아주 그냥 새빨간 항토국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는데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필리핀에서 이거 저 잔디떼를 갖다가 입히냐, 이 난리가 났을 때 정주영 씨가 그랬다잖아요. 그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앞에 잔디는 조금 이제 뭐 필리핀에서 가져왔겠죠. 그리고는 그냥 그 전체 그냥 유엔군 그 묘지를 그냥 한국은 겨울이면 보리가 나잖아요. 보리를 그냥 거기다가 그냥 심어가지고 그냥 보리가 그냥 파랗게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텔레비에 그냥 파랗게 나오게 했다고 하잖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준비해 놨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내 주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 다. 내가 조금만 눈만 뜨면 돼. 그 정주영 씨가 또 그때 우리 그 대한민국 아산만이라는 그 지도를 바꿔버렸는데 그 이렇게 서해안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간척 사업을 하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여기 이제 물이 민물 해가지고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막 폭포수같이 이게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돌을 갖다가 대도 이게 너무 세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우리 가보자고 현장을 딱 갔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빨리 조선소에 가서 250m짜리 유조선을 끊고 오라고 그래. 그 유조선 이제 폐기된 유조선, 폐기된 유조선을 끊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뚝 요렇게 데다가 배를 대놓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배를 거기다 딱 대니까 스탑. 그래갖고 공사했잖아요. 지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래서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혹시 아이고 어머 부러워. 아이고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나는 어떻게 벌지? 어떻게 그런 지혜가. 성경이 이렇게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기도를 하면 된다니까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다 이것만 안 되더라고. 뭐만 안 되냐. 하나님, 사람을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쇼가 막 하나님의 쇼가 막 그거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30년, 한 40년 동안. 근데 그것만 안 돼.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돼. 혹시 저를 찾아오면은 그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몇만 명을 한 명도 하나님 못 만나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다 성령을 그 안에다가 접붙임시키는 하나님 만나게 해줘.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할 때 그렇게 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프로과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그 장목사를 보증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는 프로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돼서? 그런 것을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무슨 뭐 우연하게, 성경이라는 지식에 정확한, 성경이라는 지식을 정확하게 사람에게 담아줘야 그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음에 스며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리가 성경이라고. 성경은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그 가드라인, 그 매뉴얼북이라는. 세 번째로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이 사람을 굉장히 잘하는,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지금 이 말이 뭔 말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을 그 감옥에서 가장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감옥에 가면은. 네? 죄인인데 바깥에 나가서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감옥에서 그 죄수들 앞에서는 파워가 있죠. 그런데도 저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들을 다 섬겼더라. 이 쥐꼬리만한 어떤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거를 어쨌더라? 섬김으로 썼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요, 참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3장 12절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자기가 좀 잘났다고 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정말 불쌍하게 삽니다. 왜냐?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있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삶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높은, 우리 주님이 높여져 가지고 가장 높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지. 그보다도 더 어떻게 주님이 높여줄까, 이 땅에서? 할렐루야. 또 천국 가고 싶은 사람한테 천국 가게 만들어준 사람이면은 그보다도 더 높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제 말이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는가요? 제 설교가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거 전혀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그냥 다 무슨 뭐 지구 덩어리가 다 내 거고 무슨 미국 대통령을 100번을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그때부터가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아는 사람, 거기를 가는 사람, 그곳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하여 시간과 삶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물질을 다 활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파이낸싱을 잘해요. 7년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되어버리잖아요, 애굽에.
자기의 그 파이낸셜을 잘 이해해요.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요 제가 지금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 73년 차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만난 사람들 중에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이 궁핍하게 사는 사람을 단 씨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이거 뭐냐면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해보라고. 어떤 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도 11조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말아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고 3, 4대 저주가 반드시 와버려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11조 하나님이 낸 돈을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쓰잖아요. 성경에도요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 두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예배 시간도 지멋대로 그냥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물론 뭐 하나님의 사람이요 막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막 굉장했죠. 그러면서도 그냥 예배 시간도 그냥 늦게 가고,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어디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내 팽개치고 돌아다니면서 뭘 기도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게 깡패짓이지 뭐예요 그게. 그런데 그 자식들이 더군다나 뇌물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 자식이 깡패되어 버려요. 깡패돼요. 하나님은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기독교사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독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구촌의 기독교사가 마찬가지요. 여러분 목사가 문제 있으면 그 자식들을 한번 가서 한번 그 파일을 한번 열어보세요. 타락한 목사의 자식의 파일을 열어봐요. 깡패요. 마약쟁이요. 아주 지저분해서 못 봐요. 우리 후손을 위하여. 지금 요셉은 어땠죠? 자기가 빠고, 물론 이제 계시록의 천국에서는 이제 요셉 지파가 이제 자리 잡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자기 두 자식이 지파로 13지파로 끊고 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땅에서의 축복을 지금 저는 잘 활용하여 이 땅의 축복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나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지금 뭘 했어요? 사고 사라고 그러잖아요. 페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무엇이죠? 돈이요, 돈. 여러분 내가요 주일 예배도 그냥 다른 데서 그냥 200불 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여러분 그 돈 때문에 그걸로 가잖아요. 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돈을 지불하듯이 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듯이. 이걸 그냥 내가 억질로 사라는 거예요. 억질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억질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려고. 잘 발견하시고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로 언어를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만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정확히 잘 드는가. 내 심령 속에 잘 그리고 사람은 그 심어진 대로, 저도요 영이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맨 영이 살아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중요하니까. 뭐 죄사함 받고 무슨 십자가 뭐 이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루부터 죽어버린 영이 내가 보면은 영이 안 살아났는데 내가 그 영을 내가 알잖아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다 있으니까
대화 나눠보면은 영이 그냥 너무 피폐되어 있어. 그 영혼이 뭔지도 몰라.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러고 또 너무 불쌍하잖아. 무슨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그러죠. 네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금방 우리가 알아요. 대화 나눠보면 이 사람은 영이 죽었다 살았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아니면 기독교 종교로 뭐 제사 받고 뭐하고 믿음이 이걸 딱 구분이 딱 되어버려요. 딱 들어보면. 마지막 1번째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내 생각과 마음을 잘 활용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요 새끼가 태어날 때 정상적인 애비라고 하면은 자식을 더군다나 그룹 회장가 그때 자기 자식을 막 훈련시키고 막 미국 유학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왜 그 자리를 지금 물려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리를 지금 우리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우리한테 지금 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한번 하나님하고 아빠 입만 이거 가위로 딱 잘라 아빠 이러지 말고 내가 아버지 관계가 시작되어 이런 활용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들이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